자해의 쁨, 자해의 공덕에 대한 경, 세종께서 사바티지의 제타숲에 있는 성원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자해의 마음에 의한 해탈에 헌신하여 닦고 익히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만들고 확립하고 구현하고 훌륭하게 성취하면 이와 같은 8가지 공덕을 얻는다. 즐겁게 잠자고 즐겁게 깨어나고 악한 꿈을 꾸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신들에게 사랑받고 신들의 보호를 받고 불이나 독극물이나 무기가 해치지 못하고 더 이상 관통할 수 없는 높은 곳인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한다. 자해의 마음에 의한 해탈에 헌신하여 닦고 익히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만들고 확립하고 구현하고 훌륭하게 성취하면 이와 같은 8가지 공덕을 얻는다. 새김을 확립하여 집착의 대상의 부숨을 보고 한량없는 자애를 닦으면 모든 결박이 풀리네. 하나의 중생에게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자애롭게 대하면 그 때문에 착해지네. 일체 중생을 마음으로 연민하면 그 고귀한 님은 많은 공덕을 낳으리. 왕위를 버린 선인이 인구가 많은 땅을 정복하고 제사 지내며 말을 희생하는 제사, 사람을 희생하는 제사, 나무봉이 던져진 곳에 제단을 쌓는 제사, 무자의 제사를 두루 행하더라도 자애의 마음을 잘 닦는 것보다 그것들은 16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하네. 지상에서의 모든 별빛이 달빛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는 것과 같네. 죽이지 않고 살해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일체의 존재에게 자애로운 님에게 누구도 결코 원한을 뿜지 않으리. 커다란 법문의 뿜, 베란자의 경. 한때 세종께서는 베란자시의 라렐루 부치만다 나무 아래 계셨다. 바람은 베란자는 세종께 찾아왔다. 존자 고타마여, 저는 이와 같이 수행자 고타마는 늙고 연로하고 나이 들고 만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한 바라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일어서서 맞이하지 않고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원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신들과 악마들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직자들과 수행자들, 왕들과 백성들과 그 후예들의 세계에서 내가 인사를 하고 일어서서 맞이하고 자리에 초대할 만한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열애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일어나서 맞이하고 자리에 초대한다면 그의 머리가 부수어질 것입니다. 존자 고타마께서는 멋이 없습니다. 바라문이 어떤 이유로 나에 대하여 멋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상의 멋, 소리의 멋, 냄새의 멋, 맛의 멋, 감촉의 멋, 사실의 멋이 있는데 열애에게는 그것들이 끊어지고 뿌리째 뽑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나에 대하여 멋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존자 고타마께서는 즐김이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이유로 나에 대하여 즐김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상의 즐김, 소리의 즐김, 냄새의 즐김, 맛의 즐김, 감촉의 즐김, 사실의 즐김이 있는데 여러에게는 그것들이 끊어지고 뿌리째 뽑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존자 고타마께서는 무작을 설합니다. 어떤 이유로 나에 대하여 무작을 설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신체적인 악행, 언어적인 악행, 정신적인 악행에 무작을 설하고 여러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에 무작을 설합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존자 고타마께서는 단멸을 설합니다. 어떤 이유로 나에 대하여 단멸을 설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단멸을 설하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단멸을 설합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존재 고타마께서는 혐오를 설합니다. 어떤 이유로 나에 대하여 혐오를 설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신체적인 악행, 언어적인 악행, 정신적인 악행에 혐오를 설하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에 혐오를 설합니다. 존재 고타마께서 제거를 설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나에 대하여 제거를 설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신체적인 악행, 언어적인 악행, 정신적인 악행의 제거를 설하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제거를 설합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존재 고타마께서는 학대를 설합니다. 어떤 이유로 나에 대하여 학대를 설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신체적인 악행, 언어적인 악행, 정신적인 악행에 대한 학대를 설하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에 대한 학대를 설합니다. 여러에게는 여러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 학대받아 끊어지고 뿌리째 뽑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다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학대론자라고 나는 말합니다. 여러에게는 여러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 학대받아 끊어지고 뿌리째 뽑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수행자 고타마께서는 입대를 거부합니다. 어떤 이유로 나에 대하여 입대를 거부한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래의 모태에 들어 다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끊어지고 뿌리째 뽑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를 두고 입대를 거부한 자라고 나는 말합니다. 여러에게는 미래의 모태에 들어 다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끊어지고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바라무니여, 예를 들어 한 마리의 암탉이 있는데 8개나 10개나 12개나 계란을 올바로 품고 올바로 온기를 주고 부화시킬 때 어떤 병아리가 병아리들 가운데 첫 번째로 발톱이나 부리의 끝으로 알껍질을 쪼아서 안전하게 깨고 나온다면 그 병아리를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손아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라무니여, 나는 무명에 빠진 계란의 존재와 같은 중생들을 위하여 둘러싸인 무명의 껍질을 깨고 세상에서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손위이고 세상의 최상자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권태로움이 없었고 색임을 왕립하여 미혹이 떨어지지 않았고 몸이 고요하여 격정이 없었고 마음은 집중되어 통일되었습니다. 나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난 뒤 사유의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첫 번째 선정에 들었습니다. 나는 사유와 숙고가 멈추어진 뒤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여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을 갖춘 두 번째 선정에 들었습니다. 나는 희열이 사라진 뒤 평정하고 색임이 있고 올바로 알아차리며 신체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고귀한 님들이 평정하고 색임이 있고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세 번째 선정에 들었습니다. 나는 행복과 고통이 버려지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진 뒤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하고 색임이 있고 청정한 네 번째 선정에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맑아지고 정정해지고 더러움이 없고 번뇌가 사라져 부드럽고 유연하고 확립되고 흔들림 없고 집중된 마음으로 나는 전생의 삶을 새기는 궁극적인 삶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했습니다. 1번 태어나고 2번 태어나고 40번 태어나고 50번 태어나고 100번 태어나고 1000번 태어나고 10만 번 태어나고 수많은 세계 파괴의 겁을 지나고 수많은 세계 발생의 겁을 지나고 수많은 세계 파괴와 세계 발생의 겁을 지나면서
당시에 나는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성을 지니고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고 이런 목숨을 지녔었다. 죽은 뒤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나는 나 자신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을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정진한 사람에게 그렇듯이 나에게 한밤의 초야에 첫 번째 밝음을 얻자 무명이 부서지고 명지가 생겨나고 어둠이 부서지고 광명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나의 첫 번째 깨고 나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맑아지고 정정해지고 더러움이 없고 번뇌가 사라져 부드럽고 유연하고 확립되고 흔들림 없고 집중된 마음으로 나는 중생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 삶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정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른 중생에 관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중생들은 신체적으로 악행을 갖추고 언어적으로 악행을 갖추고 정신적으로 악행을 갖추었다. 그들은 고귀한 님을 비난하고 잘못된 견해를 갖추고 잘못된 견해를 따른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가 파괴된 뒤 죽어서 괴로운 곳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 중생들은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선행을 갖추었다. 그들은 고귀한 님을 비난하지 않고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올바른 견해에 따른 행동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가 파괴된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났다. 라고 이와 같이 나는 정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른 무쌈들에 관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한 자에게 그렇듯이 나에게 한밤의 중야에 두 번째 밝음을 얻자 무명이 부서지고 명지가 생겨나고 어둠이 부서지고 광명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나의 두 번째 깨고 나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맑아지고 정정해지고 더러움이 없고 번뇌가 사라져 부드럽고 유연하고 확립되고 흔들림 없고 집중된 마음으로 나는 번뇌의 부숨에 대한 궁극적인 삶의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그대로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다라고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번뇌이다라고 알고 이것이 번뇌의 발생이다라고 알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라고 알고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에서 마음을 냈다라고 존재의 번뇌에서 마음을 냈다라고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을 냈더랬습니다. 나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지고 해야 할 일은 마쳤으며 더 이상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알았습니다.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한 자에게 그렇듯이 나에게 한밤의 후야에 세 번째 밝음을 얻자 무명이 부서지고 명제가 생겨나고 광명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병아리가 알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나의 세 번째 깨고 나옴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시자 바람은 벨한 자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존자 고타마께서는 소녀이십니다. 최상자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올리듯 존자 고타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타마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신 고타마께서는 제가 신자로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하겠습니다. 장자의 품, 베살리의 우가에 대한 경.
한때 세종께서 베살리시의 마하숲에 있는 구타가라살라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베살리의 장자 우카는 이와 같은 8가지 놀랍고 경이로운 원리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아라. 한 수행승이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갖추고 장자 우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장자여, 그대는 8가지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원리를 지녔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닌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8가지 원리란 무엇입니까? 제게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8가지 원리가 있는데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세존을 멀리서 배웠을 때 보자마자 나에게 세존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놀랍고 경이로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제가 세존을 청정한 믿음의 마음으로 모시자 세종께서는 제게 순서에 맞는 설법을 하셨습니다. 보시에 대한 법문, 계행에 대한 법문, 천상에 대한 법문, 감각적 쾌락의 욕망의 위험, 유혹, 오염과 그 여임의 공덕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저의 그 마음이 여물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고무되고, 그 마음이 청정한 믿음으로 채워진 것을 아시고는 저에게 깨달은 님에게 고유한 법문, 즉 괴로움과 괴로움의 발생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하셨습니다. 때묻지 않은 깨끗한 옷이 곧바로 물감을 빨아들이듯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것이든 생겨난 것은 소멸되고야 만다라는 띠끌없는 청정한 가르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침을 보고 가르침에 도달하고 가르침을 자각하고 가르침에 뛰어들어 의심을 건너고 의욕을 뛰어넘어 두려움을 여의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참모임에 귀의하였고 학습 계율을 받아들였고 5번째로 청정한 삶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2번째 원리입니다. 제게는 아내로서 4명의 소녀가 있었는데 그 후 그들 아내들을 찾아가서 그들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자매들이여, 나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참모임에 귀의하였고 또한 학습 계율을 받아들였고 5번째로 청정한 삶을 수용했습니다. 원하는 자는 여기에 남아 이 제보를 즐기고 공덕을 쌓거나 자신의 친족에게로 가십시오. 만약에 남편을 원한다면 그대들을 누구에게 인도할 것인지 말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아내가 제게 이와 같이 여보, 나를 모씨에게 인도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오게 한 후 왼손으로 아내를 잡고 오른손으로 금꽃병을 잡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씻겨서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젊은 아내들을 보내버렸어도 제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경이로운 3번째 원리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그것들을 계행을 지키고 선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경이로운 4번째 원리입니다. 저는 수행승을 모실 때 공경하며 모시지 무리하게 모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5번째 원리입니다. 저는 존자가 가르침을 설할 때 공경하여 경청하지 무리하게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6번째 원리입니다. 저는 하늘 사람이 다가와서 세존의 가르침은 훌륭하게 설해진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말하자 저는 그에게 이와 같이 그대가 나에게 말하건 말하지 않건 세존의 가르침은 훌륭하게 설해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 나는 하늘 사람들과 대화한다. 는 마음의 교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7번째 원리입니다. 세종께서 5가지 낮은 단계의 결박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버려지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8번째 원리입니다. 저에게는 이와 같은 놀랍고 경이로운 8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수행승은 벳살리의 장자 우가의 초소에서
하루의 음식을 얻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그 수행승은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 앉았다. 뱃살리의 성자 우가와 나눈 이야기를 세종께 말씀드렸다. 수행승이여 훌륭하다. 뱃살리의 장자 우가가 설명한 바와 같이 뱃살리의 장자 우가는 놀랍고 경이로운 8가지 원리를 지녔다고 나는 설한다. 보시의 품, 보시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8가지 보시가 있다. 즉각적으로 보시하고 두려움에서 보시하고 그는 나에게 보시했다는 생각으로 보시하고 그는 나에게 보시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시하고 보시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보시하고 나는 요리하고 이들은 요리하지 않는다. 요리하는 자가 요리하지 않는 자에게 보시를 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며 보시하고 내가 이것을 베풀면 선한 명성이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보시하고 마음의 고향과 마음의 정화를 위해 보시한다. 이와 같은 8가지 보시가 있다. 보시의 경, 믿음, 부끄러움을 고귀한 보시. 이러한 것들은 모든 참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라. 이것을 하늘의 길이라고 부르니 참으로 이것으로 천상의 세계에 이르네. 보시의 도대에 대한 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티시에 계셨다. 이와 같은 8가지 보시의 도대가 있다. 8가지란 무엇인가? 욕망에서 보시하고, 성냄에서 보시하고, 어리석음에서 보시하고, 두려움에서 보시하고, 조상에 의해 예전에 주어졌고 예전에 행해진 오래된 가문의 전통을 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보시하고, 내가 이 보시를 하면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보시하고, 내가 이것을 보시하면 마음이 정정한 믿음으로 채워지고 만족이 생겨나고 환희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여 보시하고 마음의 고향과 마음의 정화를 위해 보시한다. 이와 같은 8가지 보시의 도대가 있다. 구족한 밭에 구족한 씨앗이 뿌려지고 하늘이 비를 구족하게 뿌리면 구족한 곡식을 맺는다. 재앙을 위하여 바른 성장이 구족하고 성장이 부족하면 부족한 열매를 거두네. 이처럼 계행이 부족한 자에게 부족한 음식이 보시되면 보시자는 구족으로 인도되니 그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족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구족한 사람이 되라. 지혜를 구족한 님을 섬기라. 그러면 구족이 이루어지네. 명지와 덕행을 갖추면 마음의 구족이 이루어지네. 부족한 행위를 하면 부족한 이익을 획득하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견해의 구족을 획득하여 길의 구족에 도달하여 정신의 구족으로 나아간다. 모든 때를 제거하고 열반의 구족에 이르러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일체의 구족이네. 포살의 품, 8고리의 포살에 대한 간략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8가지 고리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며 그것은 많은 공덕을 낳고 큰 가치를 지니고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세상의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이 성찰한다. 모든 성자들은 목숨이 다하도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자비를 갖추어 일체의 무쌈들을 예민하게 여긴다. 나도 지금 오늘 밤 오늘 낮부터 목숨이 닿도록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고 몽둥이를 버리고 칼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알고 자비를 갖추어 일체의 중생들을 예민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나는 거룩한 님을 따르고 나는 포사를 준수하리라. 라고 성찰하여 첫 번째 고리를 갖춘다. 모든 성자들은 목숨이 닿도록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떠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주는 것만을 갖고 주는 것만을 원하고 훔치지 않고 자신을 정화한다. 나도 또한 지금 오늘 밤 오늘 낮부터 목숨이 닿도록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떠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고 주는 것만을 갖고 훔치지 않고 자신을 정화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고리를 갖춘다. 모든 거룩한 님들은 정정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정정한 삶을 살며 멀리 떠남을 실천하고 성적 교섭의 자열한 행위를 삼간다. 나도 오늘 밤 오늘 낮부터 정정하지 못한 삶을 버리고 정정한 삶을 살며 자열한 행위를 삼갈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고리를 갖춘다. 모든 성자들은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삼가고 진실을 말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세상을 속이지 않는다. 나도 오늘 밤 오늘 낮부터 거짓말을 버리고 세상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번째 고리를 갖춘다. 모든 성자들은 곡주나 과일주 등의 축이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을 버리고 곡주나 과일주 등의 축이 있는 것에 취하는 것을 삼간다. 나도 오늘부터 곡주나 과일주 등의 축이 있는 것을 버리고 삼갈 것이다. 이렇게 다섯 번째 고리를 갖춘다. 모든 거룩한 님들은 하루 한 끼 식사를 하고 밤에 식사하는 것을 삼가고 때 아닌 때에 식사하는 것을 삼간다. 나도 오늘부터 하루 한 끼 식사를 하고 때 아닌 때 식사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이렇게 여섯 번째 고리를 갖춘다. 모든 성자들은 춤, 노래, 음악, 연극을 관람하는 것과 꽃다발, 향료, 크림으로 치장하고 장식하는 것을 삼간다. 나도 오늘부터 그러한 것들을 삼갈 것이다. 라고 일곱 번째 고리를 갖춘다. 모든 성자들은 높고 큰 침대를 버리고 높고 큰 침대를 삼가고 낮은 침대나 긴 의자나 깔린 풀섭에 눕는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여덟 번째 고리를 갖춘다. 고타미의 품, 고타미의 경. 세종께서 사카야족의 카팔라바투시의 니그로다 승원에 계셨다. 그때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세종께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여인으로서 열애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타미여, 그만두십시오. 여인으로서 열애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에 따라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그대가 선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세종께서는 열애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들이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세종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떠났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카필라바트에서 뜻하신 바대로 머문 뒤에 베살리시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다. 돌아다니면서 베살리시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베살리시의 마하숲에 있는 꾸타가라살라에 머무셨다. 한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가사 옷을 입고 많은 석가족의 여인들과 함께 차례로 여행하면서 베살리시의 마하숲에 있는 꾸타가라살라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때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발이 붓고 목이 먼지로 뒤덮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문 밖에 서 있었다. 존재 안 한다는 그것을 보고 물었다. 왜 그렇게 문 밖에 서 있습니까? 존재 안 한다요. 세종께서는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타미여, 제가 열애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들이 출가를 청원할 때까지 잠시 동안 여기 계십시오. 존재 안 한다는 세존께 찾아갔다. 예배드리고 물러나 앉았다. 세존이여,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발이 붓고 몸이 먼지로 뒤덮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데 세종께서는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들이 열애께 서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난다여 그만두어라. 열애께 서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이 출가하는 것을 선호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존자 아난다는 어쩌면 다른 방법으로 여인들이 출가하는 것을 청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세존이시여, 여인들이 열애께 서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해서 흐름에 든 경지나 한 번 돌아오는 경지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나 거룩한 경지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세존이여, 만약 여인들이 열애께 서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해서 흐름에 든 경지나 한 번 돌아오는 경지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나 거룩한 경지를 증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세존의 이모, 양모, 보모, 유모로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께서는 세존의 생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존께 모유를 드시게 하셨습니다. 부디 여인으로서 열애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난다요, 만약에 고타미가 이와 같은 8가지 공경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녀에게 이것이 구족계가 될 것이다. 수행녀는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되어도 방금 구족계를 받은 수행승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응대해야 한다. 수행녀는 수행승이 없는 곳에서 안거해서는 안 된다. 수행녀는 보름마다 수행승과 참모임의 2가지 원리, 즉 보살에 대한 질문과 훈계하는 자의 방문을 간청해야 한다. 수행녀는 안거를 마치면 수행승과 수행녀의 참모임에서 보고 듣고 추측한 3가지 잘못에 관해서 자자를 행해야 한다. 수행녀가 공경의 원리를 어기면 수행승과 수행녀의 참모임에서 14일간의 속죄를 행해야 한다. 정학녀는 2년 동안 6가지 원리에 대하여 학습한 뒤에 수행승과 수행녀의 참모임에서 구족계를 정해야 한다. 수행녀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행승을 비웃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후 수행녀들의 수행승들에 대한 충고의 길은 막히나 수행승들의 수행녀들에 대한 충고의 길은 막히지 않는다. 아난다여, 만약에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이와 같은 8가지 공경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녀에게 이것이 구족계가 될 것이다. 드디어 존자 아난다는 세존의 앞에서 8가지 공경의 원리를 얻어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다가가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에 그대 고타미께서 8가지 공경의 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대에게 이것이 구족계가 될 것입니다. 나는 8가지 공경의 원리를 받아들여 목숨이 닿을 때까지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자 아난다는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갔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께서는 이 8가지 공경의 원리를 목숨이 닿을 때까지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난다여, 여인이 열애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청정한 삶은 오랫동안 지속하여 1000년 동안 정법이 존속할 것인데 여인이 열애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출가하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청정한 삶은 오래 있지 못할 것이며 단지 5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게 사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을 도둑이 도둑질하러 침입하기 쉽듯이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이 허락되면 그 정정한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마치 잘 익은 논에 있는 벼에 흰 곰팡이라 불리는 병이 걸리면 그 논에 있는 벼가 오래가지 못한다. 이와 같이 가르침과 계율 가운데 여인이 출가하는 것이 허락되면 그 청정한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잘 익은 감자밭에 붉은 곰팡이라 불리는 병이 걸린다면 그 감자밭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인이 출가하는 것이 허락되면 청정한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물에 넘치지 않도록 큰 못에 미리 제방을 쌓는 것처럼 나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어기지 않도록 미리 수행녀들을 위해 8가지 공경의 원리를 시설하였다. 진동의 품, 세속적 이익의 경. 세종께서는 사바티주에게 줬다. 수행승들이여, 세상에는 이와 같은 8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의 수행승이 멀리 떨어져 한가하게 지내는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 그는 소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한다. 그가 소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했으나 소유를 얻지 못하면 그는 그 때문에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울부짖고 미혹에 빠진다. 세상의 수행성이 멀리 떨어져 한가하게 지내는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 그는 소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고 정진한다. 그가 소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고 정진하여 소유를 얻으면 그는 그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일에 빠진다. 세상의 수행성이 멀리 떨어져 한가하게 지내는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 그는 소유를 구하기에 노력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는다. 그가 소유를 구하기 위해 정진하지 않아 소유를 얻지 못하면 그는 그 때문에 슬퍼하고 비탄해하고 미혹에 빠진다. 세상의 수행성이 멀리 떨어져 한가하게 지내는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 그는 노력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는다. 그가 소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았는데도 소유를 얻으면 그는 그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일에 빠진다. 세상의 수행성이 멀리 떨어져 한가하게 지내는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 그는 소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고 정진한다. 그가 소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고 정진했으나 소유를 얻지 못해도 그는 그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비탄해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의 수행성이 멀리 떨어져 한가하게 지내는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 소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고 정진한다. 소유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고 정진하여 소유를 얻어도 그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방일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의 수행성이 멀리 떨어져 한가하게 지내는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겨난다. 그가 노력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아 소유를 얻지 못해도 그는 그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의 수행성이 멀리 떨어져 한가하게 지내는데 소유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노력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정진하지 않고도 소유를 얻었지만 그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방일에 빠지지 않는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8종류의 사람이 있다. 쌍의 품, 모든 면에서 아름다움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주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었으나 계행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는 그 연결고리에서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추었으나 계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고 생각하여 연결고리를 완성시켜야 한다.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었고 계행을 갖추었으나 많이 배움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연결고리에서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 믿음을 갖추었고 계행도 갖추었으나 많이 배움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라고 생각하여 연결고리를 완성시켜야 한다.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었고 계행도 갖추었고 많이 배움도 갖추었으나 가르침을 설할 줄 모른다면 그는 그 연결고리에서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연결고리를 완성시켜야 한다.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었고 계행도 갖추었고 많이 배움도 갖추었고 가르침을 설할 줄 알지만 대중을 활동 영역으로 삼지 않는다면 연결고리에서 불완전한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완성시켜야 한다.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었고 계행도 갖추었고 많이 배움도 갖추었고 가르침을 설할 줄 알고 대중을 활동 영역으로 삼았으나 두려움 없이 대중 앞에서 가르침을 설할 수 없다면 그 연결고리에서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완성시켜야 한다.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었고 계행도 갖추었고 많이 배움도 갖추었고 가르침을 설할 줄 알고
대중을 활동 영역으로 삼았고 두려움 없이 대중 앞에서 가르침을 설할 수 있지만 네 가지 선정에 들어 보다 높은 마음의 상태에서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 대로 어려움 없이 곤란 없이 성취할 수 없다면 그는 그 연결고리에서 불완전한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완성시켜야 한다. 수행승이 믿음을 갖추었고 계행도 갖추었고 많이 배움도 갖추었고 가르침을 설할 줄 알고 대중을 활동 영역으로 삼았고 두려움 없이 대중 앞에서 가르침을 설할 수 있고 네 가지 선정에 들어 보다 높은 마음의 상태에서 현세에서의 행복한 삶을 원하는 대로 어려움 없이 곤란 없이 성취할 수 있지만 번뇌가 부서지지 않아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한 애딸과 지혜에 의한 애딸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연결고리에서 아직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번뇌가 부서져서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한 애딸과 지혜에 의한 애딸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할 것인가라고 생각하여 그 연결고리를 완성시켜야 한다. 세김의 뿜, 세김과 알아차림의 경. 수행승들이여 세김을 확립하지 못하고 올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세김의 확립과 올바로 알아차림의 결여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 그 토대를 잃는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창피함을 알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창피함을 아는 것의 결여로 감각 능력의 수호가 그 토대를 잃는다. 감각 능력의 수호가 없으면 감각 능력의 수호의 결여로 계행이 그 토대를 잃는다. 계행이 없으면 계행의 결여로 올바른 삼매가 그 토대를 잃는다. 올바른 삼매가 없으면 올바른 삼매의 결여로 있는 그대로의 알과 봄이 그 토대를 잃는다.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의 결여로 싫어하여 떠남과 사라짐이 그 토대를 잃는다. 싫어하여 떠남과 사라짐이 없으면 싫어하여 떠남과 사라짐의 결여로 애딸에 대한 암과 봄이 그 토대를 잃는다. 예를 들어 나무는 나뭇가지와 잎사귀의 결여로 그 나무 겉껍질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무 껍질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무 속껍질도 완성시키지 못하고 나무 심도 완성시키지 못하듯 세김을 확립하지 못하고 올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세김의 확립과 올바로 알아차림의 결여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창피함을 아는 것은 그 토대를 잃는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창피함을 아는 것의 결여로 감각 능력의 수호는 토대를 잃는다. 그러면 계행이 그 토대를 잃는다. 그러면 올바른 삼매가 토대를 잃는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토대를 잃는다. 그러면 싫어하여 떠남과 사라짐이 토대를 잃는다. 그러면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토대를 잃는다. 수행승들이여 세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 토대를 확보한다. 그러면 감각 능력의 수호가 그 토대를 확보한다. 그러면 계행이 그 토대를 확보한다. 그러면 올바른 삼매가 그 토대를 확보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토대를 확보한다. 그러면 싫어하여 떠남과 사라짐이 그 토대를 확보한다. 그러면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그 토대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나무는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갖추므로 그 나무 겉껍질도 나무 껍질도 나무 속껍질도 나무 심도 완성시키듯 이와 같이 세김을 확립하고 올바로 알아차리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창피함을 아는 것이 토대를 확보하고 그러면 감각 능력의 수호가 토대를 확보하고 그러면 계행이 토대를 확보하고 그러면 올바른 삼매가 토대를 확보하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암과 봄이 토대를 확보하고 그러면 싫어하여 떠남과 사라짐이 토대를 확보하고 그러면 애딸에 대한 암과 봄이 토대를 확보한다.
탐욕 확장의 품. 8가지 길의 고리에 대한 경. 안태 세종께서 사바티스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탐욕을 곧바로 알고 완전히 부수고 끊어버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기 위해 이와 같은 8가지 원리를 닦아야 한다. 8가지란 무엇인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이다.